오늘 이 시간에 우리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욥의 고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듯이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머리털 하나, 옷자락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욥의 인생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욥의 고난 속에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세 친구가 찾아왔지만 오히려 이 세 친구의 충고를 통하여 더 상처받았던 이 욥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욥의 이 전반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였고 악에서 떠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고난을 받았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욥이 그토록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거두시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이야기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믿음을 분명하게 보셨기 때문에 이 사단이 원하는 것처럼 욥에게 고난을 주었을 때 욥이 이 사단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 믿음을 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인지에 대하여 이 사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확신에 찬 듯한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욥도 보세요. 욥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을 때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단의 말이 맞는 것처럼 이 축복을 받았을 때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였지만은 고통 가운데서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는 거예요. 사단의 이야기가 반드시 맞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통 가운데서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난, 더 깊은 고난, 자신의 삶을 뿌리채 뽑을 수 있는 그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보면은 자신은 원수처럼 공격하고 있는 이런 모든 삶 속에서 욥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묵묵하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욥을 보세요. 욥이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욥은 끝끝내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후반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가 가죽의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욥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접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이 바로 이 욥의 삶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하죠. 욥이 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욥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와 나 사이에 장벽이 생기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고 기도해도 듣지 않고 응답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회개의 은혜. 날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자신을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욥이, 오늘 본문의 이 욥의 고난과 그 이 고난 속에서 욥의 이 마음과 생각과 그의 삶을 아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보며 성경에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서도 이 욥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인데, 이 고난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이 증거가 하나님의 버림받은 심판당한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형통의 길을 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길을 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 믿음의 위인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아브람도 그랬죠. 아브람도 자신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섰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모세는 어땠습니까? 솔로몬은요, 여호수아는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그 순간에 믿음을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에, 이 역사 이야기에 흠을 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섬으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으로 그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 속에 빼곡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 키우면서 자녀들이 말을 들지 않을 때 자녀에게 훈계하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책찍도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살았던 인생의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보다 더 성공할 수 있는 삶, 나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훈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림 뿐만 아니라 위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거듭거듭 명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에서 그의 사명을 감당을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에서 그는 이젠 떠난 자이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야 되는 자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펼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도 함께 하고 계실, 그의 삶 가운데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는 모세보다 더 큰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수많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에 이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욥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내 삶에 펼쳐지는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범사에 감사하라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역사하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 이 욥의 삶을 통하여서 친구들은 이야기합니다.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물론 이 욥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서 겸손한 신앙인이에요. 욥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면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내 죄를 깨닫고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겸손하게 자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묵묵부답으로 이렇게 애통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욥을 버리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욥을 신앙과 믿음을 향한 테스트잖아요. 사단의 이 관계, 이 고난 중에 임하게 되면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단의 간교한 계략에 그 말대로 되는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욥의 삶은요 욥이 특별한 욥에게만 있는 삶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펼쳐지는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을 때는 얼마나 뜨겁게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듯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세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욥에게 보세요. 욥의 고난 가운데 일어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자신의 삶에 혼자밖에 없어요. 가족들도, 친지들도, 친구들도, 아니 자녀들조차도 모두가 자신을 떠나고 오늘 욥만 홀로 남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향하여 수군수군대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욥에게는 이 고난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욥의 삶 가운데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에 아무도 없고 외톨이가 되었고 홀로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요 때로는 하나님이 은혜예요. 심판이 재앙이 아니라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하면 고통이지만 그 고통 뒤에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그 뜨거운 아픈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벗어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구나 라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놓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강교한 계략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다는 것이며, 이 사단과 이야기할 때도 이 고난을 주고 힘듦을 주고 건강을 빼앗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 허락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생명을 거두는 것, 그 자체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욥의 생명이 붙어있는 한, 아니 이 욥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온전케 회복해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가도 생명만큼은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한 가지 사실만 보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웠으면요, 오늘 2절의 말씀을 보아도 내 마음을 괴롭히며, 2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7절에 보면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욥의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은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친구들도 떠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떠나고 가족도 친지도 모두 그를 외면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단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욥의 신앙 속에서, 욥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교훈하고 교훈을 받고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서 이 욥의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욥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왜곡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욥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불신하는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원망과 불평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말씀 계속 읽어보세요. 이 가운데서도 욥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 가운데서도 욥은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힘든 가운데서도 욥은 끊임없이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욥의 신앙처럼 하나님을 찾고요, 그 가운데서도 올바른 신앙으로, 믿음으로 서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발걸음 멈추지 아니하고, 그 발걸음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굽은 길로 간다 할지라도,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을 절대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 욥기서를 분명하게 기록하며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고난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 삶이기에,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끊임없는 믿음의 노력이 있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욥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분명하게 발견해야 돼요.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론 죄를 짓게 되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면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겸손히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악한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 사단이 바라는 것, 그것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믿음,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믿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욥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욥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잖아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 친구들이 이 욥에게 충고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고난을 당한다 하지만은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적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더럽고 추한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의의 옷을 덧입으셔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의인이라 부르시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오늘 욥과 이 친구들 가운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욥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욥이 자복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섰다라면은 제 친구들도 자신도 언젠가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마치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죄를 범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며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이 욥을 위로하고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고 욥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은 없는지,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한 것은 없는지,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았던 때는 없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명백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친구들은 그것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모든 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입, 우리가 입 밖으로 나오는 이 우리의 모든 말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친구와 같은 이 어리석고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 친구들의 모습 가운데서 나의 이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온전치가 않아요. 그래서 온전함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이 아니기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성화의 과정을 묵묵히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것이고요, 날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 세 친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친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한 구절 한 구절 놓치지 아니하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힘써야 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 절을 보세요.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심판장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욥의 노력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노력과 삶의 노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 친구들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의로운 모습으로 선다라는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을 받고, 또한 의롭다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죄를 용사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욥의 삶을 통하여 발견하며, 어떠한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믿음의 삶인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욥처럼 때로는 우리들의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욥처럼 연약함이 있기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불신하기도 하는 연약한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욥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하였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노력하였던 이 신앙과 믿음이 우리들의 삶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고난의 길, 광야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마땅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